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우좌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아멘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이무석 교수가 쓴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담했던 그런 내용인데 30대 여자분이 이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예요. 근데 사업가인데 그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외도를 하게 되어서 이 사람은 늘 그게 그 마음에 맺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거센 항의를 한 거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쿨하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근데 용서를 해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진 않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단하긴 했지만 자꾸 그 남편이 늦게 오거나 그 다음에 남편에게 조금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자꾸 이게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 여자가 이제 이무석 교수를 찾아간 건데, 이분은 정신 분석학자인데 이 상담을 하는 중에 굉장히 힘들게 그 이무석 교수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그건요 하면서 굉장히 고심하다가 고녀는 눈이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고녀는 눈이 클 거다. 그러니까 이 30대 유능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 크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눈 크신 분은 몰라요 이거를. 네?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네. 그게 굉장히 미안했던지 커가면서는 그게 회개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과정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와이셔츠 단추구멍에서 남자다운 눈으로 바뀌었어요. 자꾸 저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하다가.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고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신 분? 여러분,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예? 작은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셔야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3살 어린 여동생하고 늘 비교를 당했던 거예요. 여동생은 이쁘고 눈이 컸는데 늘 사람들마다 여동생을 이쁘다 하니까 언니인 자기는 얘가 사랑받는 것은 눈이 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눈이 작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에 늘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눈이 작다고 하는 것에 늘 매여서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능력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것에 늘 매여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매여 사는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가난함,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 늘 그것, 잘 자랐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출중한 그런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우리 가정이 내세울 게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를 정말 펼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죠? 한 가지씩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매여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분명했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능력을 갖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선악을 판단한 능력은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달라. 어떤 사람 자기 의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타락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지식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의지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너 잘못이 아니야 한번 얘기하세요. 아담의 잘못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지가 뭐죠? 굳은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의지가 된 거예요. 지식이, 우리 의지가, 우리 감정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습니까? 어렸을 때 남자는 3번 운다고 다 정신병 되는 거예요. 3번 우는 게 어디 있어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죠. 근데 그거 저도 그것에 막혀서 그냥 드라마 볼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울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또 뭐 이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제때 감정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늘 연약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타락한 죄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만족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서지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 라고 하면 우리 삶에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의 모습이 자꾸 비춰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환호할 때 예수님이 정작 타고 갔던 그 말이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였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였는데 그 나귀 새끼는 아주 사람들을 타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타보지도 않은 아직 나귀 새끼. 그런데 그 나귀 새끼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주인이 왜 풀어가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 늘 매여 있습니다.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그 매임에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자격도 되지 않고 그리고 깜도 되지 않고 누가 봐도 우러러보지 않는 백마와 같이 위용이 있고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상징하지도 않는 아주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늘 지질이 궁상 같은 그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질이 궁상 같은 우리가 열등감에 매여 있고 능력 없음에 매여 있고 그리고 돈 없음에 매여 있고 가난에 매여 있고 지식이 부족한 것에 매여 있고 늘 부족한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귀와 같은 나를 풀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포지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확신,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내 힘으로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 앞에서 나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매여있는 나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프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리면, 돈이 좀 없으면, 금세 작아지고 그리고 뭔가가 나의 삶 속에서 공허하게 되면 늘 뭔가를 찾아다니게 되는 존재, 뭔가를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붙여서 자꾸 매어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있죠. 한강 토막 그건 정말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때렸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연찮게 죽을 수는 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신을 가지고 토막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였다. 나는 미안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에 휩싸여 있으면, 악에 매여 있고 분노에 매여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가 않다라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악에 휩싸이면, 악에 내 의지를 내주면 악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제주도에서 또 빵빵 된다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뉴스에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우울한 전망 가운데 안 돼 포기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내 인생은 결혼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무언가에 자꾸 매여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감추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면 하나님은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똑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매임에서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해봤는데 되지 않는 현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를 시키셔서 매임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매임에서 흉악에서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난에 매여 살지 않고 가난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크게 민족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나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뭐라고 하셨죠? 풀어주셨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기리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민족 200만이나 된 민족을 풀어주셨다면 내 인생도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해서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가 메인 그곳에서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메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여 있지 않고 내가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민족을 풀어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풀어줬던 역사가 뭐냐면, 포로기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동시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1차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의 포로가 되고, 내가 무능력함의 포로가 되고, 내가 재주 없음과 관계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에 매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 매임을 풀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아였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줄기차게 가난과 자신의 키 작음이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열을 짜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모았어요. 모으고 보니까 나에게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또 어느 순간 구세주 예수가 오신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중심에 가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돈의 노예에서 풀어졌어요. 내가 이제까지 남의 재산을 내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 절말을 나눠주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품고 있었던 돈이 우상이었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나요? 여러분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을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메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내가 메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삭개오처럼 주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그의 인생이 풀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주님이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기억력도 잘 안 되고 그랬다가 늘 기도하는 것이 우울증 약을 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한번 내성이 들어가면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분 두통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두통이 있어가지고, 신경성 두통, 무지함의 소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체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하고 신경 써서 머리가 아픈 게 혼동이 오니까 이때는 이 약, 이때는 저 약. 근데 배 아플 때 두통약 먹으면 배가 나아요, 안 나요? 안 낫죠. 그럼 머리 아플 때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요, 안 나요? 아마 이 약을 잘못 복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바카스만 먹어도 이게 두통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바카스를 먹고 싶어서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울증 약을 끊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그분에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뛰어나지도 않고 그분은 아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난했고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요. 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울증 약을 한 알에서 두 알에서 한 알로, 한 알에서 반 알로, 반 알에서 또 반 알로 어느 순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신 하나님 뭡니까? 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 약조차 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라면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수없이 수년 동안 드림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 그 우울증 약이 끊어지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노라고, 우울증의 매임에서 풀어졌노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메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메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십니다. 어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참 제가 그 은혜로운 그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이제 그분이 기도 제목이 이제 아마 열심히 일을 해서 1차 목표가 매출 500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500만 원의 매출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500만 원이 돼서 기쁨으로 50만 원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심정 가운데는 한 번이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한 번이겠지. 그 다음 달은 뭐 좀 떨어지겠지. 여러 가지 수치상. 근데 그 다음 달도 5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11조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빨리 나와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500에 11조는 얼마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을 딱 내려고 하는데 지난달과 마음이 달라진 거야. 지난달에는 그냥 뭐 한번 요행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으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더 돕고 싶고 하니까 이 50만 원이 너무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늘 믿음이 흔들리고 돈 앞에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500을 벌어요. 근데 용돈을 50만 원 드린다라고 하는 거를 첫 달엔 드렸는데 둘째 달 10만 원 뺄까 20만 원 뺄까 막 주저주저 한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50만 원을 하나님께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돈 10만 원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다.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부끄럽고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풀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매이고 흔들립니다. 매달 흔들려요. 50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당장 10만 원을 빼서 이걸 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버지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안정감과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매임에서 어떻게 풀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라고 왜 고백할 수 있나요?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만 원을 내도 그 아버지한테는 그분은 자녀예요. 50만 원을 내어도 그분은 자녀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이 매인 것에서, 그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지, 내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지. 이것이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희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할게요. 저는 사실은 진리를 전하고자 신학대학을 왔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 캐치프레이즈였지만 신학대학을 들어오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면서 저에게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좀 욕심 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지 마세요. 저희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내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목사라면 좀 더 많은 사람, 큰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고, 그게 저의 마음 안에 좀 많이 자랐나 봐요. 이제 8월 12일 날인가 제 동기가 이제 동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가 왔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동기들에게 고맙다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서대문에서 만나서 6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목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2살 많은 동기 목사님이 제가 강원도에 있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목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잊을만 하면 그분은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너가 참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뻤다고, 도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부목사로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참 힘든 선택을 했던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여자 동기가 한 말이 아직 기억에 남아요. 너는 참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제 뇌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선택. 그건 저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선택마다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첫 목회지에서 그대로 남았다면 넌 어땠을까? 아마 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동기는 야, 나오길 잘했다고, 네가 그 시골에 있어봐야 뭐 민복이나 입고 뭐 수염이나 기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니겠지, 뭐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도구 삼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후회 가운데 제가 선택한 것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 후회스러운 상황 가운데, 힘듦 가운데 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 중에서 반 이상은 뭐냐면 나에 대한 연민이에요. 내 성공의 시간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연민,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연민이 저를 울게 했었어요. 참 힘들었죠. 그런데 그 울음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뭐냐면 그 울음이 그만큼 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강하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매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존재, 내가 그만큼 욕심쟁이였구나, 내가 탐욕에 욕심에 절어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매어 있는 나귀,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좋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도 더 관심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공에 매여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고 그 성공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한 2, 3년을 보내게 됐을 때 저는 정말 풀어짐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해야만 존재를 인정받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야 너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doing에서 being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매어 있는 나귀였을 뿐이고, 순전한 나귀였고, 사람들을 등에 태워보지 못한 능력 없는 아주 미천한 나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풀어주셔서 그 위에 타셨어요. 그가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린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대단하게 뭔가를 물려줄 것이 없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건강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비로소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을 태운 나귀가 주는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게 한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때로 돈이 없거나, 때로 뭔가 부족하거나, 때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매어있는 나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매어있는 나귀에서 그래도 내가 매어있지만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 등에 주님께서 타고 계시기에 나는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뭐 대단하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그게 그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 앞에서 내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내 등에 올라타서 내가 주님을 등에 업은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매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 계세요. 늘 매여 있는 것, 풀어지지 않는, 늘 여기서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늘 매여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저는 풀리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굉장히 과분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뭔가 대단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자녀들을 주셨다.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인성이 뛰어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좋은 자녀를 주셨다. 아들, 딸을 주셨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너무 좋은 성도님을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오늘도 점심에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식사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뭐라고 제가 밥을 얻어먹고 제가 한 게 뭐가 있다. 나귀처럼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서 또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재주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데 성품도 정말 모난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좋은 분들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메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만날 때 비로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매임과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고백합시다. 주님은 매임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귀처럼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풀어 주님을 태운 나귀처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을 태우고 가는 삶이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돌을 맞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치 있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져서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살았기에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